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의 삶도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 따라 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사 넉넉한 은혜 속에 사는 한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 주셔서 아멘하게 하시고 한날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강력한 은혜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헤브론에서 일어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압살롬이 해왔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반란군을 이끌고 빠르게 진군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압살롬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외치면서 압살롬을 환영했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그가 어떻게 나를 왕이여 하고서 환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나를 환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이 선택한 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그 아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한 것은 다윗의 계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은 후세가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압살롬의 참모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 그렇게 부탁까지 했지요. 후세는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은 자기 참모인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압살롬에게 했던 첫 조언은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 그런 조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과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적대 관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압살롬의 세력이 딱 응집하도록 그렇게 강화할 것을 조언을 했던 것이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서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는 그런 참행을 저지릅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나단이 선포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그의 아들에게서 똑같은 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물론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저지른 이런 참담한 잘못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언되어 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충격적인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아주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영리한 조언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결국 하나님과 아버지를 모두 배격하고 모두에게 정말 잊지 못할 죄악의 길로 압살롬을 이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서 점점 더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후세는 하나님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뜻을 따라 압살롬에게 함께합니다. 결국은 이 후세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상황이 되돌아가게 되는, 다윗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거꾸로 좋은 조언이
우리를 세워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승리만을 추구하는 조언, 하나님을 거스르는 조언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내용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따라갔던 조언을 해준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지요.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은 최고의 계략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완벽한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계략이었다고 다윗이나 압살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정도라면 아히도벨의 꾀와 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고 압살롬이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조언하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조언하는 일을 안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압살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저지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은 금방 판단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그야말로 눈에 색안경을 꼈거나 눈에 한꺼풀 뭐가 끼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바른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정말 하나님의 길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조언을 했던 아히도벨의 조언이 결국은 압살롬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는 조언들을 얼마나 잘 듣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기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케 하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수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